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방송부 회계로 섬기시는 천양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많사온데 깨닫지 못하고 나의 의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사랑의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복음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45년을 함께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애굽의 삶에서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며 기도의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에 온 성도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수많은 양무리를 이끄시며 사역 감당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사역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집회에 진액을 쏟으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며 낮은 곳을 섬기실 때 풍성한 열매 맺고 부흥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에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방송, 학원, 병원, 군선교, 교도소 선교와 장학관, 개척 선교 등 국내외 선교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장병과 해외 유학생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시며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온도가 식지 않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면에 있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2절 말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정말로 꿈과 같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광야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광야의 사명자의 삶을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광야 예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광야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찾고 그 광야를 예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야라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고 낭만적인 장소는 아닙니다. 광야는 복의 자리라고 생각되기보다는 저주의 자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사명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심지어 그 광야를 예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광야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광야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냐면은 어느 하루 아침에 일확천금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역전, 그렇죠?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흥부전입니다. 흥부전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착한 흥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려웠어요? 부유했어요?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대박을 만납니다. 그래서 인생을 역전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사실 이 이야기도 묵상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흥부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흥부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흥부의 직업. 나는 흥부의 직업이 뭔지 압니다. 흥부의 직업은 뭐냐면은 빌어먹는 인생입니다. 형님 댁에 가서 돈 빌려주세요. 형님 댁에 가서 쌀 구워주세요. 그것도 안 되면 형수님께 뺨 맞아서 그 밥풀이라도 받아오려고 하는 것이 흥부의 인생입니다.
흥부가 가난했어요. 그런데 소작농도 하지 않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흥부가 가난한 이유가 뭐죠? 자녀들이 많아서예요. 전승에 따르면은 최소한 10명에서 13명, 14명까지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많았다라는 것은 사실 그 고대 사회를 우리가 반추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흥부의 자녀들은 일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밥을 얻어오고 쌀을 얻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놀고 먹자 땡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 흥부가 복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착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흥부전의 은혜를 받아서 착하게만 살면 언젠간 대박이 온다, 착하게만 살면 언젠가는 제비가 나한테 찾아와서 대박을 나한테 갖다 준다라는 그러한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쪽 상계동 지역을 신방할 때 토요일 날 상계 기도실 근처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어떤 상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겁니다. 저는 항상 모든 관심사가 먹는 것에 있기 때문에 저기는 맛집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맛집이 아니라 복권 가게였어요. 거기가 우리나라 복권 명당.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토요일날 쫙 줄을 서가지고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닐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행운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그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그 티케와 포르투나에 대한 그 행운의 여신에 대한 전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티케나 포르투나는, 이 포르투나에서 나온 말이 이제 포춘 아닙니까? 행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어요. 즉 행운은 랜덤하게 누구에게나 랜덤하게 찾아온다라는 건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티케와 포르투나는 나에게 다가올 땐 내가 행운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내가 잡으려고 뒤돌아놓고 보니까 이게 행운인지 알아서 잡으려고 보니까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영향을 받은 이 행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기회는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부리키고 찾아야 된다. 두 번째, 지나가면 때는 늦으리이기 때문에 지나놓고 후회하는 인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나놓고 후회하는 새가 있습니다. 껄무새,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이러면서 껄무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양에서 말하는 행운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에 대한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광야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다바르가 말씀이란 뜻입니다. 즉 광야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말이 어원이 같은 거예요. 광야는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광야가 말씀에서 나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시편 52편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또한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광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광야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내 인생의 광야의 그 사막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심령에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받는 것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굉장히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 때 다뤘던 모세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다루셨던 다윗도 광야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광야의 인생은 인생 내리막길의 삶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사람이 10년 가까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 40년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 10년의 세월 동안 유다 광야에서 지날 수가 있었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다윗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졌을까요? 다윗에게도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왔을까요? 그러한 기록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제사장 그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그 떡을 구하는 것을 보면은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엔게디입니다. 엔게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 거기 광야가 석회석으로 절벽에 깎아내리듯한 절벽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린 동굴들이 꽤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울 왕과 마주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가 어떤 곳이냐? 지형적으로는 해발 마이너스 400m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해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마이너스 400m. 이거는 지형이 굉장히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동시에 다윗의 인생이 지금 지하로 밑으로 저 끝도 모르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곳은 어디와 가깝냐면은 사해바다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사해바다가 가장 저지대 아닙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다윗의 인생이 곤두박질 친 겁니다. 너무너무 절체절명의 위기, 나를 목 조르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숨 막히고 더 이상 답답하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위기의 장소가 엔게디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무리 아둥바둥 기도하고 아무리 애써도 내 인생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엔게디로 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엔게디가 어떤 곳이냐?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유다 광야에서 엔게디 광야는 광야가 아니라 오아시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가장 선호하는 휴양지 중에 한 군데입니다. 거기에는 폭포가 흐릅니다. 거기에는 개울이 흐릅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포도원 농장을 많이 가꾸기도 하였고 올리브 나무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물에서는 생물이 삽니다. 정말로 인생의 나락이고 인생의 막장이고 내 삶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 인생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오아시스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끝자락에서 광야,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어려움이, 내 인생의 고통이, 내 눈물의 눈물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나아가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아시스를 허락해 주십니다.
엘리야 또한 그랬습니다. 엘리야 또한 그가 하나님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재우시고 먹이십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과 함께 복을 받으라 하면 아멘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면은 이게 아멘을 해야 될까 말까 굉장히 갈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우리가 아멘을 해야 하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나기 이전의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사도 바울은 인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는 부자였고, 그는 로마 사람이었고, 심지어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었고, 그의 학식은 너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바울을 추앙하고 바울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파선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40의 감암매를 3번이나 맞고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사도 바울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과 함께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이집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너희들이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갈 것인데 너희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너희 후손들이 들어갈 것이야. 자, 이제 출애굽해라 라고 했으면은 출애굽을 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가 지금 이제 70세가 좀 넘었는데 100세까지 내가 너를 고생시키다가 아들을 줄 것이야 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나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저라면은 안 나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분명히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광야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그러나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 앞에 들이닥친 것은 은혜가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칠 때에는 더 극심한 광야인 십자가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무려 3번이나 간청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하나님, 나의 고통을 옮겨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은 3절 말씀에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너를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게 광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낮아지게 하고 나를 줄이게 하는 것.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말씀의 하나님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고 우리의 인생이 슬프고 우리의 인생이 눈물 골짜기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잡아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고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